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날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역사 속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또 만왕의 왕이 된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육신이나 인카네이션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성육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해보면서 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성탄절 주일 전주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보면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굳이 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느냐?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는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대신에 세상의 왕을 구하고 또 다른 신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이 세상의 왕인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역사가요.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구약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그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그때부터도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더 못 믿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잖아요. 안 보면 나는 못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는데 안 보니까 못 믿겠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여러분, 성막 안에는 뭐가 있나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거는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속죄소라고도 하고요.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제일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만들어놨어요. 모세에게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도
오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먹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눈에 보이게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주님이 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잖아요. 그 사건은 임마누엘 사건이 우리와 함께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었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으로 이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 속으로 이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허구의 사람 아니냐,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오셨다니까요. 아멘.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내 가정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냥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사 시대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잖아요. 뭐를 요구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해요. 그게 타락한 증거입니다. 오늘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니까. 우리 왕은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세상의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왕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부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구합니다. 이제 그 왕을 구했던 역사가 있고요. 또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상황 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게 진행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성경은 역사잖아요. 역사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삭, 야곱으로 해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가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약 340년 이 정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또 진행이 되는 거죠. 약 이제 한 340년 정도 이제 왕정 시대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사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을 합니다. 돌아와요. 자, 돌아와서 그때 선지자들이 누구냐? 이제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제 선지자도 나오고요. 자, 그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마태복음에 거기 나오기까지 그 시대가 약 400년 시기로 보는데요. 그걸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시대라고 봅니다. 자, 이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세계적인 상황, 그쪽의 상황들을 좀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세계 열강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느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하잖아요. 페르시아가 지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약 200년 정도 페르시아가 지배를 해요. 그 페르시아가 지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 열강은 누가 장악하느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가 제국을 제패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지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죠. 그때 로마가 지배한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거를 크게 그림을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들이 뭐 고레스 이런 왕들 몇 사람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이제 다 지나고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약 30년 동안 이 세계를 제패를 해버려요. 다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를 하고 이 이집트와 유대, 이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유다를 지금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몇 년 동안 지배하냐? 100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헬라 시대예요, 지금. 근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 그 아수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고 있던 셀루쿠스 왕조가 프톨레미를 쫓아내고 유대를 약 34년간을 더 지배를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에는 이제 마카비라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이라기보다도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 3.1운동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유대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 왕조가 생겨요. 이 마카비 왕조는 다른 말로 하스모니언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가 약 100년 동안을 유대를 왕으로 다스립니다. 자, 그럴 때요. 이 마카비 왕조가 100년밖에 유지가 못해요.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의 왕은 누구죠? 헤로당이 헤로당. 이 헤로당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냐? 저기 에돔 사람이 에돔. 이둠의 에돔 사람인데 이 마카비 왕조에서 왕이 됐을 때 에돔을 점령하고 그 에돔 왕인 그 헤롯 안티파스를 거기에 행정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헤롯 그 에돔 사람이 이제 로마가 그 유다를 침입할 때 도와가지고 유다를 점령하게 했던 그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는 그 헤롯의 그 가문에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누가 다스리냐? 로마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고 거기에 식민지 국가는 누구냐? 유대고. 이런 상황,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카비 왕조를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수전절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뭐냐면 이 마카비 왕조의 그 마따디아가 BC 167년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이후에 166년에 성전을 다시 이제 정화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정화를 한 기념으로 수전절이라고 지키죠. 그렇게 지켜오다가 이제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헤롯이 이제 유대 에돔 사람 헤롯이 왕으로 임명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BC 4년까지 이 헤롯이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근데 헤롯 대왕도 죽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제 그쯤에 죽어요. 죽으면 누가? 그 아들들이 또 다스려요. 여러분, 그 아들들 중에 아켈라오가 있는데요. 아켈라오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립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을 핍박했느냐.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란군들을 2,000에서 3,000명을 죽여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굉장히 이 로마의 그 황제 아구스도, 오늘 말하는 이 아구스도 황제는 유화 정책을 폈어요. 기독교에 대해 유대교의 유화 정책을 폈는데 그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이게 소환이 됐어요. 로마로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를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 분봉왕으로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이 분봉왕으로 돼 있는데 이 갈릴리 유대 지역만은 직접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로마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죠?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한 빌라도 총독 있잖아요. 유대의 5대 총독이 빌라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재판받잖아요. 그리고 33세를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다른 갈릴리 지역은 분봉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왕이.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은 왕이 추방당했다. 너무 유대교를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대신에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유대를 다스리게 됐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냐?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다고요? 정민 형제? 역사 속으로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오셨다. 뭐 하러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멘! 예?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요. 미국의 왕도 아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온 세상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그분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분이요?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BC와 AD의 그 분수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점을 잡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고, AD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이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오셨고, 역사 속으로 오신데 왜 오셨느냐? 만왕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준성 형제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왕으로 오셔서 뭐 하는 거냐? 왕으로 오셔서 뭐 하는 거냐?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딱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까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간기가,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우리 마태복음, 신약이 올 때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구약과 신약이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약 400년으로 봅니다. 몇 년이요? 이걸 중간기라 그래요. 처음 들으셨나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바로 연결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약 400년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헬라 시대. 알렉산더 그 아들들이 다 유다를 다스리고 그 헬라가 지나니까 로마가 이제는 또 유다를 다스리고 이런 시대 가운데 약 400년이 흐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0년 동안을 이제 중간기를 다른 말로 침묵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사야도 나오고 에레미야도 나오고 우리 전부 구약의 이름들이 선지자들 아니에요. 선지서에 보면. 근데 이 400년 동안에 공식적인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왜 질문을 우리 하나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을까요? 그전에는 막 계속 선지자 보내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400년이나 침묵을 하셨어요? 왜 침묵을 하셨어요? 침묵 기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기간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400년 동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와 같이 이 중간기 여기도 또 예수님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종노를 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왔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애굽의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시간이 흐르면서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시대 열왕기 상 역대상하를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만 의지하고 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안 보내고 침묵하다가 그 세상의 열강의 각축창 속에서 강대국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 오늘 우리는 누군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 침묵한 이유가 있죠,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세상의 왕이,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왕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이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고 너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갈망하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런 시간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의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그래서 신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기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굳이 이미 왕이신데 굳이 왕으로 오셨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뭐를 보여주느냐면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행위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그것도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역사 속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구원을 받는데 오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을 해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구원을 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이 부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대속이 뭐예요? 대신할 대자요. 대신 속해준다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 속해줘. 누가 대신 속해주느냐? 양이나 짐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에 죽는 것입니다. 죽으실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생각이 들지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오늘 근본적인 질문을 좀 통해서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삼위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라는 것은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위, 삼위 일체할 때 위는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인격. 그러면 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가 계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예? 우리 지혜로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는가? 언제부터 계셨는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니까 언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도 태초부터 함께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 세 인격, 이 세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때부터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왜 성자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성부 하나님만 나타나고 신약시대에만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구약시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그 쓰여진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는가? 아닙니다. 존재했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했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삼손에게 나타났고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타났고 이런 그 사자가 나타났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걸 현이라고 합니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했다. 아멘.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다고요. 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대속은 누가 대속해 주는 거냐? 짐승이냐? 다른 사람이 대속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성탄절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과 저주와 그 아래 갇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나의 죄가 대속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를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요.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그 올무에 그늘 아래 잡혀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건져주시기 이게 은혜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언의 그 사건이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내가 누구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요.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부하고 세상의 부자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가난한 사람이 받아들여요. 복음은.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굿뉴스가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굿뉴스예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멘.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전하.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 세상에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쁜 일보다 좋은 일보다 마음이 상한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얼마나 이 복을 주시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복을 주시는 사건이요.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자,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니까 온 몸도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육신이 그냥 아픈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막 끓어 속이 상해 분하고 억울하고 막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면 우리 육신도 고쳐주고 마음도 고쳐주고 할렐루야. 이게 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일이 이유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 영적으로 포로. 이 사단의 이 세계, 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사단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 사단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 힘으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뭐를? 프리덤! 프리!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아멘.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에 예수님의 오신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라니까요. 그냥 한번 믿어보자 뭐 믿으면 되겠지 뭐